예,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이삭도 야곱도 물론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요셉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이 꿈을 이제 해몽하게 돼서 꿈을 잘 해몽하는 것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년 풍년의 때가 지난 다음에 흉년이 지나니까 야곱의 가족이 있는 곳에도 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쌀을 넣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정탐꾼으로 오인을 받고, 그래서 그건 다 요셉의 작전이죠. 요셉이 보니까 한눈에 아는데 작전을 요셉이 한 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하고 이렇게 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몬을 잡아두고 또 이제 집에 갔는데 보니까는 돈이 그대로 다 쌀저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걱정하고 또 가지고 왔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청지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너에게 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 뭐냐 하면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동생 베냐민.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못 보내겠다,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저희들 다 죽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게 됐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한 사람 보게 되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도 또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자기가 다 죄를 지겠다라고, 내가 인질로도 잡혀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 그런데 유다를 우리가 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죠. 자,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그 장자는 루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적 장자는 요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장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여서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있었던 바로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유다가 오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죄를 지고 내가 인질로 잡혀 있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또 요셉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중보자가 또 가정을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국가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이 죽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드디어 베냐민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자, 이 요셉이 아주 베냐민을 보고 만나는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베냐민을 유독 사랑했을까? 뭐 당연하죠. 베냐민이 자기의 친동생이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가족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10명이 요셉하고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 레아가 6명을 낳았죠. 또 두 종이 4명 낳았죠. 10명이잖아요. 딸을 빼고, 딸까지 하면 11명이고, 딸 빼고 10명이 다른 배다른 형제고, 나하고 베냐민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엄마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베냐민 나오면서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자란 것이고, 요셉은 그 나이 9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9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나이면은 엄마의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가야 될 아이인데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요. 다 엄마가 있는데 나하고 동생만 엄마가 없어요.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렇게 자란 동생이니까 얼마나 엄마 대신 내가 베냐민을 돌봐야 된다. 엄마 대신 형들을 미움받는 거 내가 다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과 자랐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아버지 야곱도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은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부인은 누구냐? 야곱에게의 부인은 라헬이요. 진짜 부인은 라헬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부인이 아니죠. 내가 사랑해서 얻은 부인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끼어서 언니니까 먼저 가야 된다 해가지고 레아가 부인 왔던 거고 애 낳은 거고 애 낳은 사람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 부인은 누구냐? 라헬이라고. 라헬. 한 사람은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채색 옷은 칼라 옷이니까 그건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원래 장자가 입는 옷이. 장자가 입는 옷을 요셉이 입었으니 다른 형들은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 야곱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30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이 가족 상봉이 아주 감개무량한 감격적인 장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또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되는 건지 딱 이야기합니다. 45장 1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판 사람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다. 예, 그 말만 들었으면 그 말만 생각하면은 형들은 뭐 지금 아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가 이런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셉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바로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느 형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요 용서 못해요. 작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고. 하지만 크니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예? 크니까 다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이 강에도 보면 한강에 보면은 쓰레기가 안 보이죠. 물이 가득하면 쓰레기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물이 가물어서 물이 줄어봐요. 예. 바닷가 가게 되면은 아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왜 물이 높고 풍성하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크고 또 은혜가 많은 사람, 큰 사람이 되고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사랑의 사람이. 요셉이 지금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 쭉 나오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형들이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다 용서를 하는. 예. 집에 갈 때마다 쌀값 그냥 다 그대로 넣어줬잖아요. 다 형이, 물론 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이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셉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꿀 때 뭐라 그래요? 다 꿈 해석해 주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해석을 주신다 하고 기도하고 꿈을 풀어주고 그 많은 연단 고생하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기도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역사를 내가 만난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요셉이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사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원수가 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